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방을 또 하면서 나눴던 신방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판단이 서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또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짠 하고 그냥 한 번에 뿅 하고 변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과정이 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다가 갑자기 하나님 백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이 있게 하셨는데 광야의 시간이었죠. 그게 좀 뭐 길어서 40년이 되긴 했지만 뭐 빨랐으면 3년 4년도 됐을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잘 통과했다면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 복의 존재로 만들어 가실 때에 거치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민감한 영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재정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에 반드시 재정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루심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뿅 하고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지만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인생 역전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뭔가 인생 역전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영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영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복 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만민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믿으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보고 본받고 흠모하고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만지시고 그리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등경 위에 들린 것처럼 높이 드셔서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 역전보다 앞서서 영생이 역전돼야 된다라는 이 명제를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참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면은 금은 보화 다 누구 거예요? 금은 보화 하나님 다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금괴 한 10kg씩 받아라 이러면 얼마 좋습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면 예수 믿어서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저도 바람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 잘 되시기를 복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하기도 쉽잖아요. 얼마나 쉽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좀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이제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예수님 함께 믿읍시다 이러면 얼마나 설득력 있겠습니까? 이야 오늘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 바로 안 되겠어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좀 심하면은 사람을 등쳐먹고 이용하는 사람들,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비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이 많고 잘 살죠. 어려운 일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고, 오히려 막 속여먹고 빼앗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해요. 쌩쌩해요. 70, 80 뭐 병 안 걸리고 너무 잘 살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정말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로 하고 있지만 이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 어떻겠습니까? 야, 그때는 이제 속이 터지겠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잘 되고 있고 정말 저래 살아도 되나 싶은 사람은 잘 되고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진짜 하나님 있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 이 마귀를 염두하지 않으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자, 졸리시니까 앞에 보시고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아멘.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 속에 탐심을 주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할지 몰라도 그의 영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탕자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 주세요. 이건요 불효자식입니다. 그 당시에 어, 부모가 상속자가 죽어야지만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속될 걸 미리 달라라는 건요. 이 둘째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겁니다.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효예요, 이거. 그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타국으로 떠나서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합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돼지 먹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집에 종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형편이 낫지. 나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종이라도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먼 곳에서 보시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아들이 살아왔다면서 기뻐하시고 끌어안고 울고 손에 다시 그 상속자의 그 증표인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다 아들아 이러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성공이 아니라 영생 성공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자 이런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이 탕부죠 탕부 자식을 찾아가고 끌어안고 그런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아버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 자녀가 어렵게 사는 거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넉넉하게 누리며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며 나눠주는 삶. 모질라 가지고 아이고 오늘 올해 이번 달 딱 맞네. 이게 아니고요. 나눠줄 수 있도록. 없는 중에 콩 한 쪽 나눠 먹는 것도 좋지만요. 얼마나 그거 궁핍하고 보기 그렇습니까?
와, 사람들은 뭐 콩 한 쪽 나눠 먹는 거, 이야, 감동이야 할 줄 모르겠지만요. 위급한 상황에는 그렇게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요, 넉넉하여 나눠줄 수 있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모질한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런 부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해주셔서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도요, 세상 5년, 6년만 살아도 뭘 압니까? 돈 맛을 압니다. 이걸 가지고 편의점 가면요, 사탕도 바꿔주고요, 젤리도 바꿔주고요, 깎아도 달콤한 이제 주시쿨도 바꿔줍니다. 돈이 중요한 거 알아요. 이제 우리 정우 정원이도 돈 맛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네. 아, 보면은 이제 용돈 달라고 막 용돈 준다면 좋다고 막 이제 뛰어갈 나이가 됐어요. 아무튼요, 예, 돈이 중요한 걸 아이들도 압니다. 이러한 세상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기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재정 훈련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훈련의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재정 훈련의 목표는요, 우리 안에요, 재정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네, 염려가, 내 안에 염려가 없어지는 거. 오늘 말씀 읽었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궁핍해도 풍요함에도 일체에 내가 염려가 없는 상태, 평안할 수 있는 상태, 내 안에 재정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부자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태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재정의 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재정의 훈련에 통과한 사람은요, 막 부자가 되고 이걸 떠나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정에 대한 염려가 떠나간 사람이 바로 이 재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재정에 대한 염려, 생활의 염려가 바로 생활의 염려가 어떤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탕자가 어땠죠? 허랑방탕하고 막 살았죠. 부자면은 재정 훈련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도 재정의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제 재정에 대한 염려, 부자들도 여러분 돈 걱정합니다. 부자들도 돈 걱정해요. 그 많은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해요. 또 더 갖기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염려는요, 이러한 방탕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걸요, 죄와 같은 위치의 선상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어떻게 해요? 뜻밖의 그날이, 그러니까 뭔가 징계의 날, 재난의 날, 우리 인생의 덕과 같은 날이 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만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 내 재정에 있어서 염려하는 그것이 똑같은 결과를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훈련을 하시는데 어떤 훈련을 하시느냐 보면은, 하나님은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그때는요 그 사람들 먹을 거 걱정 있었습니까? 없죠.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집트에서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온전하게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돼서 온 세상이 자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시작하죠.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목말라라.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나.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죠?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요. 최강의 군대였던 이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사소한 거. 오늘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여 그것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을 하십니다. 어떤 훈련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쌀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잡아먹을 짐승들이 많아요. 뭐 한 사람 두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면 이제 여자, 어린이, 노인 다 포함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이 넘어가겠죠. 그 사막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떡으로, 밥으로, 라면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라는 것을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과 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희 절대 안 망해. 왜? 내가 있으니까. 너희 망하지 않아. 내가 너희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는 이 훈련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우리들은 평생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내가 딴 자격증, 내가 면접 잘 보고 취업해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해가지고 그 사업체를 내가 잘 운영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마음에도요. 어떻게 보면요.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야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던데. 내 먹고 사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게 안 바뀌고
계속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 수완이 좋아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가는. 먹고 사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광야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오래 걸리더라도요,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요 40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랐으면 한 2년 6개월이면 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하고 모세 말 잘 듣고 했으면요, 뭐 3년 그 정도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가서 정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번 말한다고 이게 여러분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를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빨리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네 싶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직장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사업을 해서 내가 수고했고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도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10만 원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감사한 거예요. 절반이라도 들어온 거. 그 정도 다음 달을 위해서 그 종자씨가 될 수 있는 그 사업의 금액이 들어온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완전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누구냐? 정부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좋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만 나 염려 안 해야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심은요 세상의 부여의 의미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여는 막 이렇게 막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되고 어제도 만나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였습니다. 옷도 신도 한 컬레 한번 옷도 신도 한 컬레 이것밖에 없었는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생활이 맨날 만나 먹고 옷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있고 신발도 맨날 똑같은 거 신고 있고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그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느끼기에. 그런데 성경적 부여는요. 세상적 개념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건 또 없어요. 막 넘치는 건 아닌데 막 또 없는 건 또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희한한 이제 하나의 은혜예요.
계시록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기억할 거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 많은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게 많은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장 보기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삼성회장 이재용 같은 사람이 부자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그 사람 거 걷어가려고 손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부자 아닌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확장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살아왔던 눈과 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국 40년의 광야 시간, 그 훈련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광야 2세대는요. 완전 이제 거기서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은 겁니다. 믿음의 훈련, 곧 광야의 훈련, 재정의 훈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다 훈련 과정이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고 계기거든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되게 하거든요. 이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다음에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of course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와하오니 굶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 막 풍족해 보이진 않지만 시시로 때때로 채움과 응답을 받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땅을 차지하게 하며 또한 그곳 가운데에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눠주게 하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우리의 재정의 염려에 대해서 벗어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그 재정의 훈련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훈련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자신의 삶과 재산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우리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막 설날에나 뭐 이런 명절이나 어디 갖고 용돈 받으면 내 거야 이러는데
다 어떻게 되죠? 인마의 엄마 주머니로 들어가죠. 어, 자기 게 아니죠. 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죠. 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뭘 했느냐? 다 드려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종은요 다 드려야 돼요. 주인에게 다 주고 그 다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감사의 표시로 11조 이것을 드리는 것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문화 되어졌어요. 법이 되어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말라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이 11조가 바로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신앙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다 경험이 있어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이 11조는 사실 누구 겁니까? 11조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라고 해서 11조를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사례가나 월급이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조가 하나님 건데 막 바쁘다 보면은 좀 내 지금 이제 상황이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11조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감하잖아요. 아이, 체크해놨다가 다음 달에 내면 되지. 좀 늦게 내면 되지. 여러분 카드빚 밀려서 내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카드빚은 내는데 11조는 늦게 낸다? 뭔가 어폐가 있죠. 신앙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 우리 집 재정 하나님 관리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헌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든지 상관없어요. 11조에 손을 대는 건요. 하나님, 재정은 내 알아서 할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거 상관없어요. 11조 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 재정 보고 안 주셔도 됩니다. 내 알아서 할게요. 재정 보고 안 줘도 돼요. 내 알아서 할게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재정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혹 이 말씀을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말로 결코 듣지 않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임 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돈 문제의 염려에서 탈출하는 것. 재정 훈련에 끝나는 것이 돈 문제의 염려에서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헌금해라 마라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돈 문제의 염려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재정의 염려에서 탈출하시길, 생활의 염려에서 탈출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상황을 보기보다 우리는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재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요. 어렵죠. 내 손에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위에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부어주려고 이렇게 내려다 주려고 용돈 주려고 하고 있는 손을 안 보고 내 손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 것들을 건드려 버릴 때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내 손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꼭 얘기 드립니다. 목사님이 또 헌금 설교했어. 목사님이 11조 헌금 설교했어.
아유 뭐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헌금은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로 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에 감동해서 우러나셔서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감사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요, 제2의 천성이라 했어요. 습관은 타고난 성품의 10배 이상의 시너지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요, 이 감사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온전한 11조도 주대심을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대심을 고백하는 거, 꼭 제가 11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섬기는 것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 내 안에 있는 작은 염려에서라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거스릴 것 없이 자유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은 복된 삶들이,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